신약 성경 마가복음 3장 13절로 15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마가복음 3장 13절로 15절의 말씀. 마가복음 3장 13절로 15절. 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우리 함께 세 절의 말씀을 천천히 우리 렘넌트들도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아멘. 네, 우리 계속해서 평신도가 읽어야 할 전도훈련 교재, 우리 총 8강의 말씀 중에 오늘 7번째 말씀이고요. 양육 2번째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분명히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이 천하만민 땅끝까지 증거되게 하시려고 우리의 건강도 우리 후대들의 미래도 책임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기본이 중요한데요. 다락방을 제대로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 약 40여 년이 이제 다 되어 가죠. 이제 39년 차에 이제 접어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성경적인 전도 운동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겁니다. 어느 특정 목회자가 뛰어나서가 아니고요. 이 시대에 필요한 이 전도 운동의 흐름 속에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내가 처한 곳에서 왜 하나님이 나를 이 현장에 보내셨는지, 왜 서충주 기업도시인지, 왜 나에게 이 직업을 주셨고, 왜 다른 교회 말고 그루터기 복음교회로 우리를 부르셨는지. 그래서 우리가 있는 현장에서 말씀 운동을 시작하는데 이것이 237 나라와 5천 종족까지 연결되게 하실 그 하나님이 하실 그 일을 우리가 꿈꾸고 오늘 내가 있는 곳에서 우리가 제대로 된 응답을 누리면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그리고 우리 후대들을 통해서 반드시 영세전에 작정하신 그 일들을 펼치실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에게 많은 응답이 쏟아져도 우리가 교만하거나 또는 우리에게 혹 그 길을 가는 여정 가운데 문제가 와도 우리가 낙심하지 않아야 할 이유가 있는데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통해서 영혼 살리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응답도 문제도 우리에게는 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들뜰 것도 없고 우리가 가라앉을 이유도 없습니다. 이 다락방을 제대로 해야 된다고 제가 써놨지만 뭔가 열심히 우리가 종교와 전도의 행위를 하자는 게 결코 아니에요. 자, 먼저 확인해야겠죠? 오늘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처럼 모든 성도, 새신자, 렘넌트까지 하나님이 이 성경적인 전도운동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자격도 권세도 우리에게 내려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약을 제대로만 붙잡으면, 우리 이번 주 강단이잖아요. 특별한 약속. 우리가 그냥 종교적으로 우리가 열심히 뭔가를 하자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신 말씀이라고 약속으로 붙잡으면요, 이게 확인되는데 그걸 보고 다락방 전도 운동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 연약했던 초대교회의 이 120문도들이 그때는 뭐 완전 금종령이 내려졌잖아요. 법적으로 뭐 사회적으로 완전히 단절된 정도가 아니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 말하다가 2번 이상 걸리면 그 자리에서 사형 가능. 얼마나 뭐 힘들었겠어요. 그래서 재산과 모든 걸 다 끌어 모아서 오직 그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그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고 기도하는데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50일이 딱 채워지니까 성령이 역사하셔서 그때부터 세계복음화가 되어지는 그 문이 열렸단 말이죠. 연약했고 절대 불가능에 있었던 성도, 새가족, 렘넌트를 통해서 하나님이 직접 하신 일이에요. 성령으로. 그래서 이 사도행전을
사실은 제대로 표현하자면 성령 행전이라고 기록하고 우리가 불러야 하는 것이 사실은 맞습니다. 본질적으로 볼 때는.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미 그 자격이 주어져 있는 거예요. 전도라는 단어를 두고 생각할 때 우리 머릿속에 스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또 우리 가운데 이미 명단을 적어놓고 정시 기도 때마다 그 영혼을 두고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분들도 계실 수 있겠죠. 반드시 하나님이 하실 거거든요. 제가 오랜 시간 동안 이 다락방 운동을 인도받아본 결과 하나님의 그 시간표는요, 진짜 뜻하지 않은 곳에서 갑자기 일어나더라고요. 제가 항상 그래서 이 두 가지 끈을 놓지 않는데요. 깊은 호흡 제가 놓지 않고요. 기도의 줄 제가 놓지 않습니다. 제가 월요일 밤, 그리고 어젯밤, 월요일에도 4시간, 어제도 4시간 잤어요. 여기 오기 전에 점심 먹고 나니까 너무 졸린 거예요. 그래서 잠깐 소파에 누워서 저는 졸았다고 생각했는데 저희 사모 얘기 들어보니까 탱크가 몇 대가 지나갔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막 몸살이 나야 되잖아요. 괜찮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지켜주시는 거거든요. 자, 김민고 전도사만 전도운동을 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을 통해서 하실 일이 하나님이 있거든요. 이를테면 우리 김건사님의 새로운 그 산업 현장을 하나님 편에서는 지금 예비해 놓고 계시고 거기에서 하나님은 생명운동하기 원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나도 그 자격이 있어. 하나님 나에게 그 권세도 주셨어. 내게 주신 약속으로 붙잡으면 하나님이 반드시 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먼저 믿으셔야 돼요. 뭐 세게 믿어야 됩니까? 그냥 믿으면 됩니다. 나는 못하지만 하나님 하실 수 있어. 나는 절대 불가능 맞는데 그리스도가 한 번만 역사하면 반드시 가능할 거야. 아멘. 그럼 거기에 하나님이 재정적인 부분 책임 안 지시겠습니까? 반드시 책임지십니다. 이제 제가 3월 9일날 이제 미국으로 가잖아요. 사실은 뭐 여행 경비나 이런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근데 저는 믿어지더라고요. 아니, 비행기까지 뽑아서 티켓팅해서 끌어올리시는 거면 거기 체력이 당연히 하나님 손에 있는 거 아니냐. 응답 받았습니다. 그것도 여유 있게 하나님 주시더라고요. 저에게는 이제 그런 일들이 굉장히 물론 감사한 일이지만 그게 막 그렇게 막 대단한 일이고 이렇게 느껴지지 않더라고요. 당연한 일이 일어난 거다. 왜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라니까요. 약속하신 이가 주세요. 경제응답도, 건강도, 영혼 살리는 이 축복도. 그래서 언제든지 말씀이 선포될 때 내게 주시는 약속이라고 붙잡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 나라의 보좌의 축복이 다 쏟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산업인 중직자분들은. 하나님, 나의 산업이 세계복음화를 위해 존재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드리는 11조만으로도 237 나라 5천 종족을 다 품고 살릴 만한 빛의 경제, 창조 경제를 내게 쏟아부어 주옵소서. 이거는 종교적 기도 아니거든요. 언약 붙잡고 하는 기도잖아요. 세계복음화의 산업. 그래서 그 자격과 그 능력을 이미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언제든지 말씀을 약속으로 굳게 붙잡으셔라. 그러나 왜 안 됩니까? 아직 우리 안에 망대가 바뀌지 않았어요. 그렇지 않나요? 제가 이렇게 좀 꽤 산다는 분들 이렇게 만나봤습니다. 현장에서요. 뭐 이렇게 전계 쪽에도 가문이 연결돼 있고, 그래서 자손 대대로 아주 부자예요. 근데 결정적인 순간에 뭘 선택하는지를 제가 봤거든요. 돈 선택하더라고요. 결정적인 순간에요. 모든 기준은 다 돈이에요. 그거에 따라 돈을 기준으로 사역자도 판단하고 교회도 판단하고. 제가 그거 보면서 그러니까 본인의 영적 문제는 해결 안 돼요. 제가 그거 봤거든요. 그러니까 구원 받아놓고도 하나님의 자리에 돈이 앉아 있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는 절대 치유되는 법이 없는 겁니다. 지금 뭡니까? 망대가 안 바뀐 거예요. 돈이 없으면 세계복음화 그리고 전도운동을 못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기 때문에 언약으로 붙잡은 그 사람에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경제와 건강을 하나님 책임지고 주시는 거거든요. 이 근원적인 믿음이 회복돼야 우리의 망대가 먼저 바뀌죠. 그래서 이것을 할 수 없는 망대가 우리에게 있구나. 되어질 수밖에 없는
이 신분과 권세를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머리와 지식과 개념으로는 이해하고는 있지만 실제 내 삶에 적용되지 않고 예배당을 나가면 나는 불신자하고 똑같이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 이유가 아직 내 안에 망대가 안 바뀐 게 맞구나. 이거를 먼저 빨리 인정하시되 중요한 건 뭡니까? 매일 망대를 세우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 작업을 매일 해요. 어떻게 하는 거니까 강단의 말씀을 붙잡고 제게 깨닫게 해주시는 그 은혜의 내용을 씁니다, 글로. 그래서 우리 교회 단톡방에도 제가 쉐어하고 있고 우리 홍대 지교회 멤버들 저와 소통하고 있는 몇몇 전도자분들하고 이걸 계속 제가 지금 소통하고 있거든요. 우리 안류에 계신 우리 목회자 목사님들하고도 소통하고 있고 안류 직원분들하고도 소통하고 있고요. 이거를 매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나의 하루의 시작이 강단 말씀 묵상으로 시작되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요, 여러분, 망대가 안 바뀝니다. 그럼 왜? 아니, 나는 나름대로 지금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쭉 성경 통독 읽어 나가고 있는데 그거는 안 됩니까? 죄송한 말씀이지만 그걸로는 안 바뀝니다. 그걸로는 안 바뀌어요. 강단이 중요한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오늘이라고 하는 나의 이 새 날에 하나님이 계획하고 계신 시간표가 있고 하나님 계획하고 계시는 그 내용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어디에요? 우리 교회 강단의 메시지에서. 그래서 언제든지 저도 말씀을 준비할 때 제가 하고 싶은 설교를 하는 게 아니에요. 주 6일 내내 그래서 기도해요. 그래서 저는 24시 기도 안 하면은 제 사역은 불가능해요. 현장 사역한다?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그럴 정도로 저는 진짜 이 강단 두고 하나님이 원하는 말씀을 심부름하게 하옵소서. 이게 저의 가장 큰 기도 제목이거든요. 그래서 믿으셔도 됩니다. 김민구 전도사를 믿으시라는 게 아니라 그렇게 사역자에게 그런 마음과 거룩한 책임감과 부담감을 줘서라도 여러분을 향한 매일매일 하나님의 그 시간표와 계획을 알게 하시는 그 은혜가 우리 교회 강단 말씀에 숨겨져 있다니까요. 우리 홍대지교회, 우리 서울지교회 멤버들이 몇몇 사람들이 드디어 이제 여기에 눈을 뜨기 시작한 거예요. 원래는요, 이걸로도 은혜 받고, 홍대지교회 메시지도 은혜 받고, 자기 나름대로 성경도 보고, 쓰기도 하고, 그러니까 뭔가 다 분산되어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 자체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거죠. 근데 이제 이 얘기를 조금 한 몇 주 정도 말씀 신부를 해보니까 이게 가슴에 부딪혀 온 거죠. 딱 뮤지컬 그 공연장 가서 한 3시간 전에 가갖고 딱 강단 말씀 녹취하고, 그 다음 홍대지교회 메시지 녹취하면서 그 내용 가지고서 또 그 현장에서 말씀 심부름하고 이래요. 제가 그거 보면서요, 제대로, 언약을 제대로 붙잡았구나. 여러분, 우리 랩런트들도 기억해야 됩니다. 이 안에서 우리 랩런트들 학업할 수 있어야 돼요. 이 안에서 운동해보라니까요, 우리 선우. 하나님이요, 모든 것을 책임지고 인도하실 겁니다. 그래서 강단 말씀 묵상하는 매일매일 세우는 이 망대를 세우는 이 작업이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다 바꿔요. 우리의 운명은 여기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변이 뛰어난 사역자가 되어도요, 이거를 안 하면요, 여러분, 금방 무너집니다. 영혼, 마음, 삶, 건강 다 무너지게 된다니까요. 기억하시길 바라요. 이 망대를 매일 세우지 않으면 안 되는 나를 봐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안 되는 겁니다. 뭐가요? 전도 운동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이게 영적인 전쟁이거든요. 영계를 바꿔버려야 돼요, 그래서 치유가 안 되는 이유를 알면 치유가 시작됩니다. 이 말이 이해되십니까? 우리 화요제자에서 주신 말씀이거든요, 사실은. 나는 왜 치유가 안 되지? 라고 질문해 보잖아요, 하나님께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자리에 엉뚱한 게 올라와 있다니까요. 저 같은 사역자가 제 이름을 알리기 위해서 사역을 하고 있다면 일단 제 자신도 치유가 안 되고 이 말씀을 듣고 계신 여러분들도 전혀 가슴에 안 부딪힐 겁니다.
제가 아무리 미사여구를 활용해서 메시지를 완벽하게 해도요, 심부름해도요, 제 마음에 하나님의 자리에 명예, 돈, 뭐 우리 하울이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 있으면요, 치유되지 않아요. 여러분,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녀. 저는, 이제 정말로 저는 여기에 결론이 나 있는데요. 우리 자녀의 인생은 하나님 책임지신다? 여기에 저는 완전히 100% 아멘으로 이제 화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질문하신다고 가정할 때요. 하나님, 내 자녀는 하나님 책임지십니다. 하울한테 좀 미안한 말이지만, 하울이 위해서 기도 안 해요, 저는. 그래서. 왜냐? 그러니까, 가치 없게 본다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걸 알았어요. 주인이 바뀌어야 돼요. 그쵸? 우리가 어려움이 오면 내 방법을 써요. 응답이 오면요, 내 만족대로 흘러가요, 또. 그게 아니라, 주는 그리스도시오. 라고 할 때 그 주가 뭡니까? 큐리오스잖아요. 황제 앞에 붙이는 수식어라니까요. 당신이 나의 지배자고, 나의 권위자고, 당신이 내 모든 것의 주인입니다. 내 신발 하나, 내 양말 하나도 내 것이 아니라 주인은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그러면 얼른 생각해봐도요, 우리가 어떤 기도가 나올까요? 주인에게 물어보지 않겠어요? 만약에 자녀가 아픕니다. 자녀가 어떤 위기를 만났습니다. 주인에게 물어보게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 이게 무슨 일입니까? 그리고 어떻게 이 아이를 내가 양육해야겠습니까? 하나님의 렘넌트를 나에게 잠시 맡겨두셨는데 어떻게 하면 내가 부모로서 내가 주인된 그리스도의 심부름을 내가 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물어보고 기도하니까 역시나 응답은 누가 주십니까? 그리스도께서 응답하시죠. 근데 거의 대부분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니까요. 뭐가 없냐면 기다릴 수 없는 거예요. 조급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에 평안이 없습니다. 시달립니다. 그게 막 계속 내 마음을 막 짓누르니까요. 막 두통이 옵니다. 우울증, 조울증 오죠. 공황장애 오죠. 기다릴 수 없는 거예요. 왜요? 주인이 안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다락방을 제대로 하자라는 이 말에는 우리가 뭘 열심히 하자는 게 그래서 아닌 겁니다. 주인을 바꾸면 다락방 운동이 되어져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늘 그게 되게 긴장되고 저에게는 고민거리인 게요. 이게 내가 하고 싶은 사역을 하는 것이냐? 하나님의 성령 인도를 받는 것이냐? 제가 홍대 가서 사역하는 거를 두고요. 제가 정말 집중으로 기도했었다니까요. 하나님, 혹시 그 홍대라고 하는 이 홍대 다락방이라고 하면요. 보통 이 문화예술인들 아니면 문화사역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 표현이 굉장히 이렇게 매력있게 들리는 단어들이거든요. 홍대에서 다락방을 하나 봐. 막 보통 이런 반응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 그런 제 어떤 동기 때문에 제가 홍대를 가려고 했다면 하나님이 거기에서 이거 안 하셨을 거라고 확신해요. 그래서 계속 질문했거든요. 하나님, 이게 진짜 맞습니까? 성령의 인도가? 그럼 제가 어떻게 심부름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그렇게 기도하는데요. 응답은 하나님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가라는 확신으로 알고 간 거예요. 가니까 그 첫 다락방 시작하는 그 날부터 불신자가 와서 영접하더라고요. 그 다음 주에 또 오고, 또 다음 주에 또 오고. 그러면서 지금은, 그 한 뮤지컬이라고 하는 그 전문 그 문화권 현장을 두고서 이제는 내가 이 현장 살릴 그리스도의 제자다라고 확신 가진 그 한 사람을 제가 망대로 세워놓고 그 한 사람의 집을 이제 미션홈으로 쓰면서 거기 멤버들이 이제 그 집주인이 없는 날에도 이제 비번 다 서로 공유해갖고 주일날 그 집 들어가서 큰 테레비에다가 유튜브 태어난 김에 선교사 들어가서 예배 보기로 한 거예요. 혼자서라도 그렇게 예배 보겠다고 어제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게요, 제가 막 꼬드기고 잘해줘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쵸? 응답으로 오는 겁니다. 모든 것은. 그래서 지금 내가 경제가 어렵든, 뭔가 전도하고 싶은데 전도가 안 되든, 우리 랩런트들 공부가 안 되든, 걱정할 것이 없는 것이요. 주인만 바뀌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십니다. 다락방 운동하세요. 그래서 오늘 교재에
나눠드렸는데요.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첫 번째 만남 때 뭡니까? 성경에 대한 거예요. 성경이 뭡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이죠. 그것은 하나님의 영감에 의해 기록되었다.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 예언된 뭐라고 써 있습니까? 약속의 책이다. 약속의 책이라니까요. 그래서 제가 요즘 자주 좀 쓰는 표현인데요. 성경은 현장 복음 메시지예요. 현장에서 성취될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 말은 뭡니까? 현장에서 응답 누려야 돼요, 우리가. 그럴 자격이 우리에게 있고 그럴 권세가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이거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시면서 그리스도의 일을 완성하실 때 우리에게 완전히 주어진 축복이에요. 그래서 주인이 바뀌면 돼요. 여러분 약속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어떠한 형편, 어떠한 자리에 있어도 말씀을 내게 주신 약속이라고 굳게 붙잡아 보세요. 두 번째 얘기하죠.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것이다. 영원한 것이에요. 1.1획도 사라지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은요, 사람의 뜻으로 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므로 없어지지 않습니다. 베드로서 1장 21절에 말하죠. 세 번째입니다. 반드시 이 땅에서 다 이루어지게끔 되어 있어요. 성취된다니까요. 그래서 말씀이 성취되고 안 되고를 그 선택권을 우리에게 주신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약속으로 붙잡으면 내가 성취할 거야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이유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강단의 말씀을 주시는 이유라니까요. 그래서 말씀과 떨어져서 살면 안 돼요. 주 7일이 내게 주신 약속과 붙어 살아야 돼요. 약속 안에서 문제를 보셔야 됩니다. 약속 안에서 자녀를 봐야 되고요. 약속 안에서 우리 가정과 내 산업의 재정, 경제, 미래 다 볼 수 있어야 돼요. 이 약속 안에서 우리의 미래를 질문해 보면요. 하나님이 청사진을 보여주세요. 미리 올 응답을 알고 우리가 뛸 수 있다니까요. 이게 다른 겁니다. 또 뭡니까? 완전한 말씀이기 때문에 함부로요. 사람이 더하거나 뺄 수 없어요. 그러면 저주받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끌어당기면 안 돼요. 말씀이 가르치는 방향으로 내가 순종해야죠. 이끌려 가야죠. 그래서 다락방을 제대로라는 표현을 제가 쓰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계획이거든요. 하나님 약속이고요. 그래서 이걸 붙잡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아이들이 이제 좀 있으면 이제 계약하지 않습니까? 아이들 현장에서 이제 이거 제대로 할 수 있어야 돼요. 장소 지금 빨리 찾으셔야 돼요. 그리고 말씀은 우리의 길을 인도하고 든든히 세운다. 말씀 따라가 보면요. 가장 든든하게 세워지는 게 누굽니까? 우리 자신이잖아요. 우리 자신이요. 내게 주신 약속 위에 서 있으면요. 옆에서 누가 뭐라고 떠들어도 뭐라고 불신앙의 소리를 해도 흔들림 없어요. 그러니까 저에게도 아무래도 이렇게 개척교회와 또 현장 사역과 또 공부와 이런 걸 병행하고 있다 보니까 사실은 저에게 마음의 여유가 없어질 때가 많거든요. 그러면 제가 정신 똑바로 못 차리고 있으면요. 이 약속을 제가 놓쳐버리면요. 현실에 저도 확 먹혀요. 그러니까 그럴 위기들이 몇 번 찾아오더라고요. 근데 그때마다 제게 주신 언약을 제가 떠올려 봤어요. 그러면 당장 제 옆에 있는 사람들이 저를 힘들게 하고 안 하고 그거는 제 눈에 시야에 들어오지 않더라고요. 그래, 내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가는 사람 아니냐. 그러면 교회도 제자도 중직자도 렘넌트도 세워가시는 이는 주인 되신 그리스도께서 세워가시는 게 아니냐. 참 감사하더라고요. 그렇게 되니까 사역에 부담이 없어졌어요. 왜요? 제게 아니에요. 그루터기 복음교회는 김민구 전도사 거가 아니거든요. 그리스도의 것이에요. 그죠? 그리스도의 대사로 저를 부르셨죠. 감사하게도. 그러나 주인은 김민구가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주인 된 교회죠. 저는 언제든지 교회를 두고 늘 하나님께 그렇게 고백하거든요. 그루터기 복음교회의 주인 대신 예수는 그리스도. 제 입에 습관적으로 이 기도를
늘 달고 있어요. 저는 속으로. 주인입니다. 그리스도가. 그분이 우리를 인도해 가실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실을 보고 무너지지 마세요. 사실은 그 현실은 하나님의 테스트의 필드입니다. 그렇게 알고 계셔야 되고요. 거기서 그럼 우리가 뭘 캐치해야 되냐? 그럼 나에게 주신 약속은 뭐냐? 내가 약속이 있나? 여러분 제가 질문해 볼까요? 하나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여러분의 이면 계약은 있습니까? 그게 없다면요. 우리도 모르게 종교생활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내가 힘들 때, 위로가 필요할 때 나를 위로해 주는 정도의 하나님이 되지? 주인으로서 내 인생과 내 경제와 내 자녀와 우리 가정과 가문의 모든 미래를 책임지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급하게 하실 것도 없고 그리스도와 나의 사이에서 이면 계약이 나에게 있는가? 만약에 우리 아이들 때 이 어린 렘넌트 시기에 이면 계약이 있는 상태에서 공부하고 운동하고 이 렘넌트의 시간을 보낸다고 생각해 보세요. 천지가 개벽하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디모데 같은 제자가 이 안에 나올걸요? 이 안에 바울과 같은 전도자가 나올 수도 있어요, 여러분. 록펠러보다도 더 뛰어난 기업가를 하나님이 배출시키실 수 있다니까요. 저는 하나님 하실 수 있다고 믿거든요. 그래서 제가 억지로 집어넣을 수는 없지만 그래서 계속 심부름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그런 존재들이라고. 줘라도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우리 아이들의 주인 맞잖아요. 그래서 괜찮은 겁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마귀를 이기는 무기고 능력이다. 말씀 자체가 능력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필요할 때는 이렇게 간증을 섞어서 말하긴 하는데요. 제 자신도 느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주는 힘이 어마어마하구나. 저희 지교회 멤버 중에 이제 저희 강단 말씀에 나오는 모든 성경 구절들을 매일 천천히 적고 있대요. 성경 구절을 하나씩. 거기서 오는 은혜가 어마어마하다고 하더라고요. 언약 잘 잡았다. 말씀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는 겁니다. 문제가 왔습니까? 능력 안 필요합니까? 그러니까 말씀 붙잡으셔야 돼요. 언약으로 붙잡으셔야 돼요. 그러면 내게 능력이 됩니다. 그 문제를 해결할 능력은 나에게 없잖아요. 말씀이 그 문제를 이겨요. 둘 중 하나더라고요. 그 문제가 사라지게 하시거나 하나님이 내가 그 문제 위에서 초월해서 문제가 있어도 괜찮아지거나 둘 중에 하나더라고요. 내가 괜찮아지거나 상황이 괜찮아지거나.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신다니까요. 말씀은 하나님의 뜻이요 능력이 되는 겁니다. 정말 이게 내 것이 되어야 돼요. 그럼 7번째죠. 성경을 상징하는 말들이 있다. 안 쓰겠습니다. 시편 119편 103절, 잠언 6장 23절 얘기하죠. 말씀은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인생의 등이 되고 빛이 돼요. 그러니까 말씀에 비춰봐야 돼요. 문제도 응답도 축복도 어려움도 위기도 갈등도. 뭐 인간관계 때문에 갈등이 있습니까? 말씀에 딱 비춰봐야 돼요. 그러면 내 안에 하나님이 나를 먼저 치유하시려고 하는. 그래서 다른 건 다 뛰어넘고 다 괜찮은데 인간관계에서만큼은 못 뛰어넘는 그 부분을 보고 내가 먼저 치유받게 된다니까요. 죽었다 깨나도 돈만큼은 손에서 못 났는데 아는데도 이 돈 우상을 못 났는데 그 이유를 아니까 치유되잖아요. 말씀으로 나를 비춰보니까요. 아, 하나님의 자리에 돈이 앉아있구나 내가. 내 안에 하나님이 그리스도가 주인으로 앉아 계셔야 되는 그 자리에 엉뚱한 게 앉아있으니까 치유될 수 없는 거구나 내가. 이게 확 보인다니까요. 계속 얘기하죠. 야고보서 1장에도 거울이다. 말씀은 물이고 불이며 떡이고 방망이고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히브리서 4장 12절에 좌우의 날선 그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골수와 관절까지 다 찔러 쪼개서 디테일하게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이 말씀에 있다니까요. 여러분, 말씀 자체에 힘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깊이 묵상할 때 우리가 치유되고 현장과 우리의 현실에도 그 영향력을 끼치는 거예요. 말씀이.
여러분 말씀만이 우리의 능력됨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말씀으로 하나님이 모든 것을 깨닫게 하시고 인도해 주실 거예요. 우리 성경을 주신 목적 세 가지가 우리 1대지 8번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고 생명을 얻게 하려고. 두 번째 뭐예요? 인내를 가르치기 위해서. 우리가 못 기다리잖아요. 인내를 가르치기 위해서. 세 번째입니다. 말세 지말의 이 시기를 사는 우리를 깨우치시기 위해서.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가 말씀을 깨닫는 방법을 알아야겠죠. 뭡니까? 말씀을 마음에 담으셔야 돼요. 놀랬습니다. 시편 119편 10절이죠. 즉 뭡니까? 믿어야 돼요. 그러니까 말씀을 믿지 않는데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뭔가를 요구하고 있다? 일단요, 만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응답과는. 그렇죠? 이게 약속 시간을 우리가 정하잖아요. 이를테면 제가 만약에 우리 송 장로님하고 장로님 내일 저하고 저녁 식사 이후에 요 근처 나가서 저희 차 한잔 하시죠. 만약에 약속을 했다고 가정해 볼 때 반드시 시간을 정하잖아요. 그렇죠? 장소를 정하고요. 그리고 기다릴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믿으니까요. 그죠? 제가 만약에 저녁 8시에 장로님하고 차 약속이 있는데 제가 7시 한 45분에 만약에 도착을 한 거예요, 카페에. 15분을 제가 못 기다리겠습니까? 기다리죠. 장로님 오실 건데요. 그렇죠? 같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약속이 나에게 있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이면 계약이 있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왜 불렀는가? 왜 나에게 이런 달란트를 주셨고 왜 이 지역에서, 이 교회에서 하나님 나를 재직으로, 중직으로, 렘넌트로, 사역자로 왜 나를 왜 부르셨지? 그 이면 계약 안에서 내 개인의 인생, 후대의 미래, 그리고 교회에 주신 비전을, 우리 교회에 이 전도선교의 비전을 주셨는데 그럼 내가 맡아야 되는 그 분량은 어디이며? 이런 구체적인 이면 계약이 나에게 있다면 말씀을 깨닫는 정도가 아니라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사는 것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없이 내게 주신 말씀을 약속으로 붙잡지 못하는 상태에서 억지로 한번 순종해 보세요. 순종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죽어나는 겁니다. 그렇죠? 2중, 3중 짐을 어깨에 더 매야 되는 거예요. 분명히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려놔라. 나에게 내려놔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고 너는 내가 주는 나의 멍에를 네가 함께 매라. 전도운동 해라. 내가 나머지 책임질 거니까 그 얘기하신 거거든요. 근데 나에게 그리스도와 나하고의 이면 계약이 없다? 그러면요 신앙생활이 굉장한 부담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때부터 사람 눈치 보게 돼요. 또 그렇죠. 그렇게 변하게 됩니다. 사람이.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도 계속해서 이거를 질문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나 왜 부르셨지? 왜 예배 드리게 하시지? 왜 이 교회지? 끊임없이 질문해 보세요. 여러분에게 주시는 약속을 붙잡아야 하기 때문에요. 이게 없으면 밑 빠진 독에 계속 물을 붓는 거예요. 구약성경에 말하잖아요. 터진 웅덩이라고 표현하잖아요. 아무리 거기다 말씀 부어보세요. 계속 다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 6일의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면 아무것도 생각나지 않는 겁니다. 이번 주 강단이 뭐였지? 본문이 뭐였지? 뭔가 은혜를 받은 것 같은데? 기억나는 게 아무것도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 해야 되는 겁니다. 저는 이걸 하다가 안 해봤거든요. 불편해서 못 살겠더라고요. 불안해서 못 살겠더라고요. 두렵더라고요. 인도 못 받을 것 같더라고요. 저라는 사람도 워낙 자아가 강한 사람이라서 그래서 이거를 매일 안 할 수 없더라고요. 여러분 매일 도전해 보세요. 우리의 영적 상태 바꾸십니다. 그 가운데 이거 알려주실 거예요. 하나님이 이면계요. 그러면 그때부터는요 차분하게 순종해 나아가는데 문을 여시는 이도 그리스도시요
그 문제를 해결하시는 이도 그리스도시요. 그야말로 세계보고만 할 만큼 창조의 경제로 역사하실 이도 그리스도시라니까요. 그러니까 완전 약속으로 붙잡아 버리세요. 세계보고만 그리스도. 자, 두 번째 만남이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다. 자, 무슨 말입니까? 눈에 보이지 않지만 어디에나 계세요. 그렇죠? 그래서 김민거 전도사와만 특별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니시잖아요. 그렇죠? 전도사이기 때문에 다락방 운동이 됩니까? 그거는요, 여러분 정말 큰 오해이십니다. 그렇지 않아요. 많은 성도를 거느리는 목회자가 돼도요, 진짜로 생명을 살리는 그 축복을 누리느냐, 못 누리느냐는 좀 다른 얘기입니다. 정말로요.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고 무소부지, 무소불능하신 분이에요. 어디에나 계시고 불가능이 없으세요. 그러니까 그거를 확신해야죠. 우리 아까 불렀던 찬양의 가사처럼 그분은 창조주세요. 없는 일도 만들어서라도 우리를 축복하실 제주라니까 좀 틀린 표현인데 그런 능력이 그분께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그걸 믿어야죠. 근데 반대로 우리는 보잖아요. 현실. 그렇죠? 눈에 보이는 것. 육안을 뜨고 보면 안 돼요. 내가 나름대로 갖고 있는 지식, 그 지혜, 지안이요? 그걸로 보면 안 돼요. 창조주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이거를 우리가 믿어야죠. 그리고 뭡니까? 그분이 지금도 여전히 통치하고 계세요. 우리의 작은 문제도 그분의 통치 아래에 있습니다. 우리의 생사화복의 주관자가 누굽니까? 성삼위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정말로 믿고 누리고 있으면요, 이게 전달되어져요. 현장에서. 반드시 전달되어져요. 공평과 권능이 하나님께 있다. 그리고 그분은 모든 것을 알고 계세요. 그죠? 나의 마음을 다 아세요. 내가 지금 뭐 때문에 힘든지 알고 계신다니까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뭐죠? 우리가 피할 수 없는 분이에요. 이 시편 139편에 나오잖아요. 내가 나를 알기도 전에, 내가 엄마의 뱃속에서 내가 모태에 있을 때부터 나라는 사람이, 나라는 형질이 이루어지는 그 전부터 하나님은 나를 알고 계셨고 계획하고 계셨다. 영세전 아들 예수는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완전한 사람이시기 이전에 완전한 하나님이시거든요. 하나님이신데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영세전부터 계셨던 아들의 격으로 오신 성자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그분이 모든 걸 알고 계실 뿐만 아니라 나를 계획하신다니까요. 제가 어제도, 그러니까 저하고 제일 친한 친구이면서 저하고 사고도 가장 같이 많이 쳤던 친구거든요. 그 친구가 못된 짓도 많이 했으면. 근데 지금 와서 보니까요, 저희가 이게 딱 소통되는 거예요. 야, 그때도 하나님은 알고 계셨던 게 아니냐. 우리가 모여서 그렇게 꼴통짓 할 때부터 하나님은 전도운동 하라고 우리를 계획하셔서 오늘 이 시간표가 되면 우리가 이렇게 같은 교회에서 한 사람은 사역자로, 한 사람은 현장 전문 사역자로 세워져 가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꿈꾸는 이 축복을 우리가 볼 때는 기적이지만 그리스도께서는 영세전부터 알고 계셨고 계획하신 게 아니냐. 여러분, 이 맛을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 맛을 보시면요,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가 없으라고 해도 생겨요. 그렇죠? 이게 믿어지는데요. 제가 이게 믿어지거든요. 봤어요. 하나님이 저를 이렇게 쓰시려고 초등학교 때 시골집에서 가갖고 막 동생하고 둘이 개구리 잡아먹고 멧돼지 잡아먹던 그 일도 굳이 허용하셔서 저를 많은 사람들에게 들어주고 또 복음으로 답 줄 수 있는
한 사람의 주의 종으로 세우시려고 영세전에 계획하셨던 게 믿어지고 나서부터는요, 다 괜찮더라고요. 그냥 다 지나갈 일들이니까요. 본 게임을 향해 237 나라 5천 종족 선교를 위한 나의 인생의 마지막이 기다리고 있다. 저에게는 그 비전이 있거든요. 남은 30년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오직으로 내가 그분을 내 교회와 내 사역의 주인으로 모시고 내가 심부름하다 가리라. 이 결단이 쓰고 나니까요. 뭐 눈앞에 있는 작은 경제적인 어려움 진짜 괜찮아지더라니까요. 우리 하울이 막 턱질했잖아요. 괜찮아지더라고요. 이게 믿어지니까요. 여러분, 이게 발견될 때까지 매일매일 망대를 세워보세요. 주일 강단의 말씀을 붙잡고 왜 나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지 끊임없이 질문해보세요. 그 답을 얻을 때까지. 그러면 여러분, 정말로 생각지도 않았던 문들이 열릴 거예요. 우리 가정 가문에 우리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 있죠? 전도자로 부름받은 내가 먼저 날 향한 이명계약과 나의 정체성을 발견할 때 하나님이여 문 여신다니까요. 정말로 굳게 믿으세요. 그걸 보고 다락방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불과 같고 바람과 같은 성령이 확 역사해버리니까요. 그 견고해 보이던 그 불신앙의 망대가 한순간에 그냥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15개 나라의 문이 열리잖아요. 3천 제자가 일어나고 5천 제자가 일어나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 겁쟁이 쫄보 무식한 연명하려고 물고기 잡던 그 무식쟁이가요. 법정 앞에서 얘기하잖아요.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나는 2번 번복 안 한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유엘서 2장 28절 언급하면서 얘기하잖아요. 그 구약계 그렇게 당신들이 우리 유대 민족들이 기다리던 그 사람이 이분인데 나는 번복할 수 없다. 얘기하잖아요. 안전병을 막 일으키잖아요. 그리스도 이름 선포하는데. 그게 뭡니까? 베드로가 이걸 회복한 거예요. 나 그 사람이구나. 내가 그 한 사람이구나. 여러분, 나의 운명이 바뀔 때, 즉 뭡니까? 내가 누군지 알 때 견고한 흑암의 그 진이요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이 맛을 봐야 될 게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누구를 만나도요 하나님이 하시더라. 그리스도는 여전히 역사하시더라. 이 증인으로 우리가 현장에서 말하니까요 증인의 말에 힘이 실리는 거거든요. 그럼 계속해서 이런 일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단순히 밥벌이 하려고 하는 일이 아니라 정말로 생명을 살리는 일에 쓰임받는 나의 업.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렇죠?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 5번째죠.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은 사랑이다. 그래서 우리를 연단도 하시고 인내할 수밖에 없는 그 자리에 우리를 앉혀놓으신 거예요.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자녀를 진짜 사랑하면요. 잘못된 길로 엇나갈 때 저 패서라도 끄집어 앉혀놓는 게 맞잖아요. 사랑의 하나님. 그리고 뭡니까? 하나님 사랑을 거절하면 그 자체가 이미 심판을 받은 자다. 그래서 우리는 주권이 나에게 있지 아니하고 주권이 하나님 손에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우리는 믿음의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자, 3번째죠. 죄란 무엇인가? 죄가 뭡니까? 죄는 이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거절하고 불순종하는 것이 죄예요. 그게 뭐죠? 그게 원죄예요.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분명히 우리는 이 원죄 문제 우리 해결받았거든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런데 또 원죄의 상태에 자꾸만 기어 들어가요. 원죄가 뭡니까? 쉽게 말하면 이거잖아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나의 영적 상태. 나의 삶, 나의 업, 나의 가정, 가문, 내가 있는 처한 공간. 또 원죄예요, 또 선악과를 또 따먹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근데 감사한 것은 뭡니까?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해결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행위적으로 불신앙해도 마음으로 우리가 좀 덜 믿고 의심해도 우리의 구원은 취소되지 않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죄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사랑이시고 빛이시기 때문에 어두움과 함께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겁니까? 죄의 열매가 그럼 우리의 삶에 맺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불신앙의 열매가. 이게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죄의 본질을 우리가 알고 우리가 정말로 말씀 붙잡아 볼 때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 내가 보이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치유 안 되는 이유가 내가 자꾸만 죄 속으로 들어가고 있구나. 나도 모르게. 죄가 뭐라고요? 하나님과 단절된 게 죄예요. 죄 중에 죄예요. 하나님 떠난 상태 있습니까? 죄 중에 죄예요. 하나님 보실 때는. 슈퍼에서 사탕 몇 개 훔쳐먹고 그게 하나님은 그런 시시한 죄를 언급하시지 않아요. 그래서 치유되지 않는 이유 여러분 진짜로 발견하는 축복이 회복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뭐예요? 인정 안 하는 게 죄라니까요. 혼자 있을 때 내 모습이 진짜 내 모습이잖아요. 그럼 분명히 알 겁니다. 누구도요. 저도 그렇더라고요. 제가 진짜 이 사역자의 옷도 벗어놓고 아빠의 옷도 벗어놓고 제가 그래서 사우나를 좋아하거든요. 사우나 가서 딱 과부자 틀고 호흡하고 앉아 있어 보면요. 이게 보여요. 저의 죄성이 보이더라고요. 그럼 저는 언제든지 인정합니다. 하나님, 이게 치유받아야 될 저의 고질적인 영적 문제고 죄임을 고백하고 인정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자리에 엉뚱한 것들이 자꾸만 앉으려고 하는 이 지긋지긋한 죄인의 죄성이 저에게 여전히 있습니다. 하나님. 교역자가 되어놓고도 여전히 있어서 오늘도 저에게는 그리스도의 보혈이 아니면 안 되겠습니다. 매일 하는 기도거든요. 매일, 매 순간, 매시. 여러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계시다면 그게 하나님 보실 때 죄라니까요. 지금 무서운 얘기 하는 겁니다, 사실은요. 그러면 우리가 죄를 안 지도록 노력해야 하라 그 말입니까? 우리가 원인을 잘 알아야죠. 원인 제공자가 있어요. 성경에만 밝히고 있는 그 존재죠. 사단. 선악과를 따먹은 것은 나와 있습니다. 교재에 불순종의 죄이다. 이 불순종에 마귀가 개입해서 마귀의 자녀로 우리의 신분이 바뀌어버렸기 때문에 엄청난 죄악에 우리가 빠져 있는 거다. 인간이 최고의 관계로 유지되어야 할 하나님과의 교제가 사탄과의 교제로 바뀌어버렸다. 그래서 에베소 2장이 뭡니까? 공중권세 잡은 자. 세상 풍조를 따를 수밖에 없는 우리의 영적인 현주소. 그래서 이거 바꿔야 되잖아요. 매일 망대를 세움으로. 내 영적인 상태, 내 근원을 치유해야 된다니까요. 자, 그럼 네 번째 만남이죠. 죄가 열매를 맺잖아요. 어떻게 열매 맺습니까? 그걸 두고 자범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원죄의 결과로 우리에게서 온갖 자범죄가 나타난다. 그러니까 심플한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한다? 괜찮은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고 있다? 모든 게 다 죄예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이 영적인 원리를 우리가 알고 우리가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가야죠. 그래서 마가복음 7장 교재에는 29절까지 써있는데요. 너무 많으니까 23절까지만 보면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죄죠.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영적 무지까지 가죠.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우리의 영적 상태예요. 속에서 나와서 그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한다? 우리 영적 상태가 어떻게 되죠? 빈집되는 거예요. 귀신의 집 되는 거라니까요. 우리가 한 번도요, 야, 사단아, 와, 나를 좀 괴롭혀줘. 이렇게 초청하지 않는데,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놓쳐버리니까, 즉시 세상의 정욕과, 사단의 속임수와 미혹의 영과, 글로 계속 갈 수밖에 없는 나의 그 근원적인 상태. 이걸 봐야죠. 이사야 5장 4절 6절에도 얘기하죠.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 포도를 맺으면 어찌 됨인고. 얘기합니다.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지를 너희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하게 하며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요. 내가 그것을 황폐하게 하리니 다시는 가지를 자름이나 북을 돋우지 못하여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며 내가 또 구름에게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리라 하셨으니. 그러니까 완전 저주와 재앙 속에 있을 수밖에 없는 문제의 근본 원인을 우리가 놓치면 계속해서 눈에 보이는 것을 기준으로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참아도 보고 그러나 해결되지 않는 것이죠. 왜요? 하나님과 함께 하지 못하는 죄 가운데 우리가 놓여 있기 때문에. 그 죄가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59장 1절로 2절이죠.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하나님 능력이 모자라서가 아닙니다.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 이게요 모든 문제의 원인이에요. 모든 문제의 저주의 재앙의 그 뿌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을 떠난 것에 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 속에서 공부하게 해야 돼요. 그렇죠? 그거에 방해되면요 통제해 줘야 돼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한 번씩 아이들이 막 울그락불그락 해도 우리가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것은 뭡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알게 만들어 줘야 돼요. 그 심부름을 부모, 교사가 해줘야죠. 그걸 해줘야 되는 겁니다. 로마서 6장 23절이죠. 죄의 삭은 사망이요. 죄의 삭은 뭐라고요? 사망이에요. 영적 사망이에요. 다 죽는 거예요. 열심히 노력하지만 결국 남는 게 없는 거예요. 왜냐?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그래서 죄가 뭔지를 아셔야 하고, 그러면서 얘기하죠.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이 안에서 모든 것 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축복,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에게 회복된 영원한 생명의 축복, 그 안에서 모든 것 하시길 바랍니다. 자녀 양육도, 업도, 사역도, 전도도, 모든 것을 그 안에서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연초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생각의 늪에 빠져 살면 안 됩니다. 기도의 샘에 빠져 살아야 됩니다. 늘 기도 속에 있어야 돼요. 24시 기도 속에서 있어야 돼요. 그러면 그 안에서요 영생의 축복이 회복되게 하실 거예요. 그 증거를 하나님이 반드시 주실 겁니다. 그래서 빨리 이면 계약으로 붙잡으세요. 그리스도 세계복음화. 5번째죠.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이신가? 우리가 알고 현장에서 전해줘야 돼요. 자, 교재에 말합니다. 여기서는 좀 더 진지해야 한다. 이에 앞서 죄의 기원에 대하여 복습해야 한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즉 뭡니까? 여기 있는 걸 다 말 안 하겠습니다. 즉, 진짜 원인이 뭐냐? 죄가 맞는데요. 진짜 원인이 뭡니까? 그래서 진짜 죄가 뭡니까? 쏘놓고 내가 판단하는 게 진짜 원인이에요. 그 과정이 뭡니까? 그러니까 자기 합리화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 결과가 뭡니까? 영적인 사망이고 우리의 삶에도 흑암의 망대, 이 사망의 음침한 이 기운들이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도대체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이신가?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고백하였는데 나에게는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는 주인인가? 나의 종인가? 아니면 귀한 귀빈 손님인가? 그죠? 주일날만 내가 섬기는 혹시 귀한 손님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인생의 주인이세요. 그래서 주인의 자리에 예수님이 앉아 계셔야 된다니까요. 그래야 모든 문제의 뿌리가 해결되기 시작할 겁니다. 바꾸셔야 돼요, 이 패러다임을. 자, 6번째 만남이죠. 그럼 이분이 어떤 일을 하셨는가? 우리가 먼저 체험하고 우리가 전해줄 수 있어야죠.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마가복음 2장 1절로 10절. 죄를 사하는 권세가 그분에게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죄 가운데 있는 이 원인 과정 결과를 날마다 맺을 수밖에 없는 절대 불가능인 나에게 그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 말고는 답이 없구나. 그래서 같은 2장 13절 17절에 나옵니다. 그분이요 죄인을 부르러 오신 거예요. 의인을 부르러 오신 게 아니라 죄인을 의인으로 칭해 주셨다니까요. 마가복음 10장 33절로 34절입니다. 죽음과 부활을 예언하셨는데 그것을 성취시키신 거예요. 그 말이 뭐죠? 왜 죽으셨습니까? 우리의 이 원인 때문에 죽어주신 거예요. 왜 부활하셨습니까? 이 결과가 남지 않도록 하시려고 승리해 주신 거예요. 영원한 승리. 단번에 속죄 제물이 되셔서. 그래서 여러분 이 그리스도의 복음은요. 단회적으로 우리가 지식적으로 알고 넘어가는 대상이 아니고요. 내 주인이 될 때까지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우리의 영원한 유일한 약속이라니까요.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그렇게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뭡니까? 대속물로 그래서 이 땅에 오셨고 빈 무덤이 증거가 되었잖아요.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에 또 얘기하죠. 영생을 주신다. 자, 7번째입니다. 마지막입니다. 나는 어떻게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을까? 얘기 나와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 자신이 먼저 그리스도를 내가 내 마음에 영접했다? 그 영접의 의미를 알고 현장에서 전도하실 때 영접시킬 수 있어야 돼요. 영접이라는 기도문을 외웠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 게 아니고요. 그렇게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영접의 의미를 알면 이게 어마어마한 겁니다. 사실 이때 우리 운명은 다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영접의 의미를 우리 안에 망대로 갖고 있지 못하니까 자꾸만 복음의 가치가 떨어지는 거예요, 바닥에. 그러니까 복음보다 더 좋은 가치, 더 좋아 보이는 것을 향해 따라가게 된다니까요. 자, 교재에는 이렇게 나오잖아요. 입으로 시인하는 것이 중요하고 영접하는 기도를 따라야 하고 영접하는 자에게 하나님 자녀되는 권세 줬고 마음 문 열고 예수님과 함께 살고 뭐 깨닫게 하시고 인도하시고 기쁜 일이 생기고 이 과정을 마치고 나면 양육에 들어가고 쭉 나와 있지만 결국 영접은 뭡니까? 진짜로 우리의 운명이 바뀐 거예요. 근데 한번 우리가 돌이켜 봅시다. 나의 운명이 바뀌었습니까? 내가 내 자신에게 질문해 볼 때요. 안 바뀌었는데? 하고 답이 나올 거예요. 아니면 난 바뀌었는데? 답이 나올 거고 운명이 바뀐 사람에게 하나님은 그 현장에서 오순절 성령의 역사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불특정 다수의 많은 사람을 만나도 하필이면 그 가운데 제자를 만나게 하시는 거라니까요. 어제 이렇게 홍대지교에 갔는데 참 이 만남도 재밌을 것 같아요. 앞으로 제가 지금 요즘에 그 탑 랩런트 멘토링 해갖고 랩런트들 춤 관련된 아이들 대구로 덕평으로 가서 만나주고 있잖아요. 지금 벌써 4명 친구 3명을 만났잖아요. 저 말고 또 한 청년이 댄서인데 또 이제 이 일을 저하고 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원래 저하고 친하고 이런 사이가 아니었는데 저희 홍대지교를 오고 싶다고 해서 왔어요. 얘기를 해보니까 어떤 비전이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성령의 인도를 받고 있는 청년이었고 그래서 이 문화 현장에 정말로 이 운명을 바꿀 그 제자가 필요한 거 아니냐. 이런 근본적인 이 사명감에 딱 뭔가 방향이 딱 맞더라고요. 하필 또 그 만남이 또 있게 된 거죠. 그래서 또 제가 생각했어요. 이 영세전 하나님 계획이구나. 이마저도.
그래서 이제 정말로 이 문화 현장마다 교역자가 들어가지 않아도 스스로 다락방 전도 운동할 수 있는, 스스로 평신도 사역자로서 나도 그리스도의 제자야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그 문화 현장을 살리고 후대를 세울 그런 제자를 하나님은 영세전에 예비해 놓으셨는데, 그럼 누구에게 붙이시냐는 말이에요. 그 일을 함께 할 동역자에게 하나님 붙이시잖아요. 자, 제가 왜 이 말을 합니까? 여러분, 우리의 운명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뀐 겁니까? 이렇게 바꿔 놓으신 거예요. 전도가 되어지도록. 그래서 속지만 않으면 됩니다. 사실은 우리가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지금 속고 있는 거거든요. 속지 않으셔야 돼요. 그래서 정말로 다시 새롭게 한번 시작해 보십시오. 재도전해 보세요. 맨 밑바닥부터 가세요. 가장 낮은 자리에서 가장 높으신 그리스도를 정말 바라봐 보세요. 매일 강단의 말씀을 통해서 정말로 십자가 앞에 나아가 보세요. 그러면 이미 바꿔 놓으신 운명이기 때문에 심지어 나에게 주시는 이명계약도 하나님 알게 하시거든요. 그래서 주일날 잠시 은혜 받는 것이 아니라 강단의 말씀을 중심으로 내게 주신 이명계약이 발견되어지면 하나님이 전도가 되어지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속지만 않으면 됩니다.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그리스도로 우리의 운명이 바뀌었고 이제는 작은 나의 삶과 나의 인생을 초월하여 237 5천 종족을 살릴 수 있는 그리스도의 제자로 우리를 부르신 줄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속이려는 악한 사단 마귀 귀신의 모든 망대가 이 시간 무너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온 가족과 후대와 우리의 업의 현장, 우리의 미래 위에 하나님 나라의 망대가 세워지는 응답의 시간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나를 살리고 영혼 살리는 중요한 응답의 여정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리오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찬송가